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사무엘하 강의 58번째 이 시간을 맞이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6절 같이 한 절씩 나누어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네 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이 다윗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기는 하지만 이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죄에 빠져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그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죄에 빠져 있는 다윗, 그에게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셨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나단은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한 부자가 있고 또 가난한 사람이 함께 그 마을에 사는데 그 가난한 사람은 암양 새끼 하나를 데리고 산다는 겁니다. 그 겨우 돈을 마련해서 암양 새끼를 사서 기르는데 그 새끼를 자기 딸처럼 키우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 잔으로 함께 먹고 또 같이 함께 자고 이렇게 아주 애지중지하는 새끼 양을 키우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부자는 아주 양이 수없이 많은 그런 부자입니다. 근데 그 부자의 집에 손님이 찾아온 겁니다. 귀한 손님이 찾아오니까 이 부자는 자기의 양을 잡아서 그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 아니고 이 가난한 새끼 양을 키우는 그 사람의 집에 찾아가서 그 양을 빼앗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잡아서 자기 손님을 대접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불같이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두 가지 제안을 합니다. 5절 말씀이면 그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될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6절에 보면 두 번째의 그런 이야기는 불쌍히 여기지 않은 죄로 양 새끼 4배를 갚아 주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보면 다윗 자신은 죽어야 될 사람이고 또 다윗 자신은 4배나 갚아줘야 할 빚을 진 사람이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수렁에 빠진 사람입니다. 그대로 방치해 두었다가는 이 다윗이 어디까지 갈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죽음의 길로 가는 죄의 늪에 빠져서 죄 가운데 행하고 있는 다윗을 그냥 참아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저가 계속 가면 어느 정도까지 가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을 구출하려고 하는 작전을 세우고 계시고 그 움직임을 행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 방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책망하시려고 보내셨다. 하나님은 다윗의 모든 죄를 심판하시고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나단을 보내셨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이 다윗 그를 아주 절망의 구렁텅이에 더 빠지게 하고 그것을 다 드러나게 해서 이 왕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보면 이런 마음이 들죠. 여러분, 그 부모의 입장에서 자식이 곁길로 갈 때 눈물을 흘리지 않는 부모는 없죠. 그 성 어거스틴도 그 젊을 때 그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갈 때 그 어머니는 한시도 밤을 그냥 잘 수가 없었습니다. 늘 기도할 수밖에 없죠. 저 자식을 어떻게 해서든지 구출해내야 되는데 하는 저 죄의 길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이것이 부모의 심정이듯이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힘들어 지쳐서 또한 범죄한 자리에 있을 때, 수렁에 빠져 있을 때, 우리가 낙심되어져 있을 때, 우리의 삶에 신음하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아니하고 우리를 구출하시려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도 되어집니다. 내가 힘들고 지치고 또 심지어는 죄악의 수렁, 죄의 구렁텅이에 우리가 빠질 때도 많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외면치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구출 작전을 하시듯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다가와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죄의 자리에서, 낙심의 자리에서, 번민의 자리에서, 실망의 자리에서, 좌절의 자리에서 일어나도록, 또한 그 요셉이 구렁이에 빠져 있을 때 그 형들이 구렁텅이에 빠진 그 요셉을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셔서 그를 건져내 주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나중에 사용하시듯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그 죄의 자리에서, 힘든 자리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 올려주시고 우리를 구출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구출 작전의 이 첫 단계는 나단을 보내셨는데, 그 나단을 보내신 이유는 내가 어떤 형편에 있는지, 내가 얼마만큼의 욕심 때문에 이런 죄의 자리에 빠졌는지, 내가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내가 얼마만큼 큰 죄의 자리에 빠졌는지를 깨닫게 하는 단계가 첫 번째의 단계인 것 같습니다. 사람은요, 머리가 크면 클수록,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좀 깨닫는 속도가 덜한 것 같습니다. 어릴 때는 억압으로 또 큰 소리로 대고 회초리 하나로 대고 또 엄포로 될 수도 있습니다. 어린 아이한테는 어릴 때에는 야, 경찰 아저씨 온다. 그러면 그 울음도 뚝 그치고 그랬던 아이지만 조금 지나면 어떻습니까? 깨닫는 게 다릅니다. 더뎌질 수 있고 무뎌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지나면서 한 번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내가 얼마나 욕심 가운데 있어서 이 죄의 자리에 빠져 있는지,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그런 놈이 있다면 그는 반드시 죽어야 될 것이고, 그런 놈이 있다면 반드시 4배나 갚아야 될 것이다. 그것이 혹시나 내가 아닌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있는 자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현재 위치에 있는 것이 큰 욕심 때문에 죄의 자리에 앉아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보내셔서 부자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어찌 보면 이 이야기를 보면 다윗의 욕심과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구나. 다윗도 누릴 것을 다 누리는 사람 아닙니까? 이 세상의 최고의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왕 중의 왕 아닙니까? 그런데에도 욕심이 끝이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다 가지고 있어도 하나 더 가지고 싶은 것, 그렇게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온 손님 대접하는 양 새끼 한 마리가 아까워가지고 하나밖에 없는 양을 빼앗아가지고 그것으로 내 손님을 대접하는 그 욕심, 그것이 얼마나 끝이 없는 욕심입니까? 성경에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욕심은 참으로 무섭습니다.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무서운 질병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왜 복권이 로또에 당첨이 돼도 그들의 삶이 불행해집니까? 그것은 그만큼 가지고 있어도 그것에 대한 가치를 잊어버리고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생각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잘 아는 얘기가 있죠. 동가식, 서가숙.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동가식, 서가숙. 한 교수가 있었습니다. 나이가 차서 이제 시집갈 때가 됐는데 아주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예쁜 교수였죠. 근데 이 교수한테 나이가 차니까 혼수의 얘기가 여기저기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군데 선이 들어온 것입니다. 동쪽에 사는 총각은 집안은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얼굴은 아주 못생겼습니다. 그리고 서쪽에 사는 총각은 얼굴은 아주 잘생기고 모든 것이 출중한데 집안이 아주 가난했다고 하죠. 그래서 부모님이 딸을 불러놓고 얘기를 합니다. 얘야, 동쪽에 사는 총각이 있는데 그 집은 굉장히 부자란다. 그런데 얼굴도 못생기고 좀 뭔가 부족한 것이 있대. 근데 서쪽에 있는 총각은 아주 잘생겼고 출중한데 흠이 있다면 가난하단다. 아주 뭐가 찢어질 정도로 가난하단다. 너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 동쪽이면 오른손을 들고 서쪽이면 왼손을 들거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딸이 어떻게 한 거예요? 양쪽 두 손을 들었다. 밥은 동쪽에 가서 먹고 잠은 서쪽에 가서 잘랍니다. 그래서 동가식, 서가숙. 서쪽에 가서 잠을 자고 동쪽에 가서는 밥만 먹고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참 우스운 얘기 같지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참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만큼 다윗처럼 가지고 있는 욕심이 우리 가운데 이런 일들을 망치게 되는 그런 상황. 그래서 결국은 이 죄의 수렁에 빠져 있는 자신의 모습을 한번 살펴봐라. 아니면 세상 가운데 빠져 있는 나의 모습을 한번 살펴봐라. 하나님의 품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 말씀에 담겨져 있는 내가 아니고 세상 가운데 빠져 있는 나의 모습을 한 번쯤 비추어 봐라. 너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빠져 있는지, 세상의 구덩이에 빠져 있는지, 은혜의 자리에 빠져 있는지 한 번쯤 기억해 보게 하는 말씀이 되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는 도둑 셋이 마음을 합해가지고 합동작전을 펼칩니다. 그래서 큰 나이가 먹은 친구가 주동이 돼가지고 야, 오늘은 어떤 집 최고의 부잣집을 우리가 턴다. 중국은 참 부자도 참 보통 부자가 아니에요. 비리가 발견되어진 고관의 집을 털으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42조가 나왔다고요. 집에서. 금괴가 얼마나 많은지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우리나라의 국방 예산 정도 되는 금액이 한 집안에서 나온 거예요. 비리로 모은 돈이. 그러니까 아마 그 정도는 안 되겠지만 이 세 도둑이 작심을 하고 한 집을 털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셋이 얼마나 신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숨는 게 상책이다. 그래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셋이 산으로 올라가서 제일 큰 마지가 얘기를 했습니다. 야, 막내야, 너 밑에 내려가서 이렇게 좋은 날 술 한잔 안 할 수 있냐? 그러니까 술을 좀 받아가지고 와라. 그래서 돈을 주고 술을 받아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남은 두 친구 서로 얘기를 합니다. 야, 저 막내 하나만 해치우면 우리가 이거 반절씩 나눌 수 있으니까 어떠냐? 아이 참, 형님 저도요, 제가 말은 못했지만 참 형님이 얘기하시니까 마음이 훨씬 더 가볍습니다. 그 막내 오면 처치합시다. 그래서 아주 둘이 의기투합하고 동생이 오기만 하면 죽이기로 결심을 한 거죠. 드디어 이 막내가 혼자 투덜투덜 내려가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이야, 참, 저 형들이 혹시 돈가방 들고 튀는 것 아니야? 아니면 내가 혼자 저걸 다 차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려가서 꾀를 생각한 거죠. 술을 사고 약을 사가지고 술에 약을 타서 먹게 하면 깨끗이 끝나겠구나. 그래서 이 술을 받아가지고 약을 타가지고 오게 된 거죠. 아주 기쁜 모습으로 이제 그 형들이 있는 곳으로 함께 왔습니다. 그래서 오자마자 어떻게 해요? 몽둥이로 막내를 후려쳐서 죽게 합니다. 그 막내가 죽은 모습을 보고 둘이 어떻게 해요? 야, 우리는 이제 우리 판이다 해가지고 술을 따라가지고 마시고 보니까 셋 다 죽게 되는, 어느 누구도 그것을 차지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생겼다는 우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도 욕심 때문에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것이 큰 수렁에 빠지는 그런 결정적인 이유가 됐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를 가리우려고 하다 보니까 더 큰 죄를 지었습니다. 사실 아무도 모르게 하려고 이 자기의 부하 그를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하고 알리바이를 깨끗하게 만들어 놓으려고 했지만 그 모든 것들이 허사가 되고 그 모든 그런 일들이 가리워진 듯 보이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지적을 해주고 계신 것이죠. 이 다윗의 마음을 깨우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욕심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또 내가 어느 자리에 지금 빠져 있느냐, 내가 지금 무슨 생각 가운데 네가 젖어 살아가느냐. 이것이 주님께서 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보여주고 계신 소중한 내용이 되어집니다. 어느 유명한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를 믿은 후에 우리는 두 가지를 깨닫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나는 얼마나 큰 죄인이냐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어도 구원 얻은 사람이라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구원 얻은 사람인지 의심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얼마만큼 죄를 지은 사람인가, 내가 얼마만큼 큰 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고 또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한다. 그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늘의 보좌의 영광을 버리고 생명까지 내어준, 나를 찾아오신, 나 같은 사람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찾아오시는 것,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것, 나의 모든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얻은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나단 선지자를 보내신 것은 초두에 말씀드렸지만 이건 다윗을 심판하고 책망하고 드러나게 하고 망신을 주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적극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는 것, 나단 선지자를 하나님이 다윗에게 보낸 것은 다윗을 구출하기 위한 작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름에 빠져 있을 때, 우리가 죄에 빠져 있을 때, 우리 욕심 가운데 세상 줄에 목을 메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허우적거리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그 세상의 자리, 죽음의 자리, 죄의 자리에서 건져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얼마만큼의 욕심을 가지고 있지는 아니한가? 내가 어떤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얼마만큼의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거울을 통해서 보게 하시는 것, 그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간직하고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쓰러지기도 하고 죄에 빠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또한 좌절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시도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넘어져 있을 때 손을 내미실 뿐만 아니라 이 죄의 수렁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구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구출하시는 계획을 세우고 계심을 우리가 함께 간직하고 그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서 이 세상의 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은혜의 자리로 우리의 자리가 옮겨지는 귀하고 복되는 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간직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조금 언뜻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책망하시고 다윗을 심판하시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런 의미도 있지만 더 깊은 의미는 하나님은 다윗이 이런 죄의 자리에 빠져 있는 것, 이런 심각한 자리에 빠져 있는 것을 그대로 두고 보지 못하시기 때문에 더 두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구출하시는 작전을 세우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함께 간직하고 나를 찾아와 주시는 주님, 하나님 내 자리를, 내가 앉아있는 자리를 내가 깨닫게 해주시고 내 욕심을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우리의 마음을 들여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